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사함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으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아주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부심이 하나님과 물론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연관성은 하나님과 이름만 연관이 되어 있었지 자기의 삶과는 사실 좀 연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저에게도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어떤 자부심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두드려 봤는데 저에게 아주 놀라운 자부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저의 조상 중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13대로 위에 조상께서는 임진왜란 때 어병장이었습니다. 통영과 고성과 사천 그 지역을 방어하신 아주 이름난 장군이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분이 뒤에 선조에게서 선조대왕이라고 해야 되겠죠. 선조대왕에게서 자기까지 받은 분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정확하게 13대 조상이시고 저는 그분으로부터 장손 계열로 13번째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면 성함 형제 앞에서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김성함 형제는 저보다 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제게는 그게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부심에 대해서 저는 제 조상에게서 그런 분이 있었다. 이게 저에게는 대단한 자부심이 되지만 유대인들의 자부심에 비한다면 사실 진짜 세 발의 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부심은 너무나 엄청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25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의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예. 우리가 방금 본 25절의 말씀을 보면 자손이란 말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어떤 말이 두 번 반복됐는가 하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이 두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받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그들은 선지자의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말씀해 주신 그 언약의 자손입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자부심을 가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들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누구보다도 자기들은 뛰어난 민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였던 그들의 조상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또 바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징계하고 외쳤던 사람들인가. 그들의 그 올바른 신앙을 우리가 받들어 함께 기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의 그 놀라운 그 믿음, 그것이 나에게도 고고히 흐른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그 언약이 그들 속에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셨던 것에 대해서 그들이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베드로는 그의 설교의 말미에 바로 이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을 이야기했습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면서 여기에 선지자란 말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8절부터 천천히 보면서 선지자를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에게서 고난받으실 것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사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18절에서 25절 사이에 6번의 선지자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선지자들이 이렇게 했다, 선지자들이 이렇게 했다 하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끝머리에 이 25절에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다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굉장히 복잡미묘한 생각을 가지게 됐을 겁니다. 어떤 복잡미묘한 생각을 가지게 됐는가 하면 그들은 먼저 자기들의 자부심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래, 나 선지자의 자손이야. 우리의 조상 중에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어. 그들에게 모세란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자부심이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민족이 새롭게 왕을 세워나가는 과정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도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셨고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와 그 외에 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의 믿음을 지켜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시내산 언약으로 돌아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가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계속 그들에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을 인도해 주셨던 그 놀라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은혜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이 그들은 너무너무 자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8절에서 25절 사이의 말씀은 좀 달랐습니다. 분명히 선지자를 계속 반복하고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25절까지 반복됐던 이 말씀 속에 선지자가 이랬다, 선지자가 이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선지자가 끊임없이 지적하고 선지자가 끊임없이 드러내었던 그분, 그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복잡 미묘한 생각이 빠집니다. 분명히 우리의 조상들, 그렇게 자랑스러운 조상들이
나의 선지자인데, 우리의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메시아를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었다고? 그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배척하고 죽인 그 대상인 예수님이 어떻게 내가 죽였던 그가 메시아였다고? 그런 굉장히 심각한 마음에 빠졌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이라는 또 놀라운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 언약은 어떻게 왔습니까? 언약은 성경을 살펴보면 여러 번의 언약이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민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언약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이 아브라함 언약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사이에 나옵니다.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겁니다. 먼저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손들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그 약속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된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조상,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으시고 그 언약 받은 대로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태어났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엄청난 자부심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라는 그런 약속을 해주신 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것은 좀 긴데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사이의 말씀 한 개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광장을 치되 이스라엘 거기서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따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시는가 하면 너희들이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너희가 이 온 세계 위에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아마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서는 또 엄청난 자부심이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조그마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이 조그만 나라가 아니라 이 온 세상에 제사장 나라가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해주셨다. 그런 엄청난 자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면서도 또 반면에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누구든지 유대교로 들어온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입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누구든지 받아들였습니다. 그 여러 가지 특징이 구약 성경에 보면 자세히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함께 나온 온갖 잡족도 40년간의 광야 생활 동안 계속 문제를 일으켰지만 결국 함께 광야의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또 히위 족속을 함께 받아들였습니다. 결국에 받아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유대교를 믿는다고 유대교를 좀 친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착각할 때 유대인들은 굉장히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제사장 나라인데 해서 믿지 않는 너희들은 이방인들이고
그 이방인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 언제든지 환영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궤를 주셨고 이 십계명을 지켜가면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능을 가지고 이 온 세상의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들 받아줄게 하는 그런 자부심으로 드러나는 행동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다윗 언약이 있었는데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내 소환이 차서 내 자손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예시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에 영원히 견고하게 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두 가지의 예언이 동시에 된 것입니다. 한 가지는 솔로몬을 향하여서 예언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그 왕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을 예언하신 것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13절의 끝머리 보면은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이 영원히 견고하게 하는 이 부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를 통해서 왕위를 계속 이어가게 하실 것, 이것이 두 가지 동시에 예언되었는데, 유대인들은 솔로몬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져 나가는 다윗의 혈통이 왕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그것이 언제까지? 영원까지 될 것이다. 이런 자부심이 또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만들어졌다가 사라질 민족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될 민족이야 라는 그런 자부심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부심은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 지역, 지금 바로 현재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다윗과 같은 그런 왕권을 가진 새로운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고, 주위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아랍 민족,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던 그 많은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싹 쓸어내고 우리를 경고할 그런 메시아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지금 현재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자부심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의 사람들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줄 것이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런 자부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 얻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셔야 할 때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이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우리가 2대고 3대째, 4대째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그런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는 것입니다. 내가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전통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전통적으로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전통적으로 예수 믿는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어. 그 전통으로 지옥 갑니다. 예수님은 내가 개인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함께 어울려서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 안에 자기의 고백이 없다면 정말 미안하지만 말짱 도루묵입니다. 자기의 고백 없이 예수 믿는다면 그건 정말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고백이 아니라 나는 선민이야, 나는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것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주님께서 피 흘려 주신 그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넘어가야 될 산맥입니다.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주님 앞에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배경이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선지자들의 자손이고 언약의 자손이다. 이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또 우리의 삶의 배경이 나를 살린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는 아니고요. 저기 마린모 동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있어도 우리가 있었던 그 교회 그 주변에 보면 초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보면 너 그 집 어디 사노? 이걸 가지고 편을 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편을 또 가르는 게 그래서 몇 평인데 이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거 가지고 또 편을 가릅니다. 초등학생들이 그럽니다. 이거 제가 지어내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화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어느 동네에 너 그 아파트 사니? 그럼 니하고 어울릴 수 없다. 우리는 적어도 이 정도에 살아야 우리 친구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자기 집이 배경이 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참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집과 그 평수가 그 아이의 배경인 것입니다. 너가 아버지 많은데 우리 아버지 어느 병원장이야. 이 정도 해야 거기서 한 소리 할 수 있답니다. 우리 아버지 법원장이야. 검찰청장이야. 이 정도 이야기해야 거기서 한 소리 할 수 있답니다. 그거 아니면요, 아이들이 기죽어 한답니다. 그런 배경으로 아이들은 어깨를 어서거립니다. 믿는 우리도 똑같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같이 함께 성도도 같이 모였는데 여기서 내가 저 어느 장로보다 좀 못나면은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면서 나의 그 부끄러운 부분을 숨겨놓고 교회 나와서 거룩한 척 그렇게 살아가지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자기가 숨겨놓은 그것이 부끄러운 배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부끄러운 배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우리가 가진 것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징검다리입니다. 배경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배경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배경을 주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배경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습관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습관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지 못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징검다리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감추고 싶은 배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감추고 싶은 배경이 있다면 여러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감추고 싶은 배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징검다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역설적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농담처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정말 진심으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이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까? 방법입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기도거리를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가까이 안기 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발견하면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기 쉽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도거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는 순간 감사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지나가다 보면 또 그 앞에 기도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평생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다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문을 또 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나아갑니다. 한평생 우리는 이렇게 살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이 기도거리는 자기들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거리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기도거리가 어쩌면 마린 시대에 사는 아이들의 집의 평수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배경이기 때문에. 그거로 끝난다면 너무너무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거리가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의 집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집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좋은 직장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징검다리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징검다리거든요. 그 자리를 딛고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자리를 주셨을 때 정말 감사하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된 삶입니다. 내 남편이 이 정도 돼, 그거로 만족하고 그것서 끝난다면 그건 그냥 배경입니다. 그러면서 나 예수 믿어, 얼마나 멋져. 그거 참 멋지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런다면. 하지만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배경, 반드시 여러분 징검다리로 서서 하나님께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안에 교회 성도들이 이미 이 배경, 이 징검다리를 어떻게 건너가야 될 줄 아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아마 이 말에 여러분 같이 공감할 것입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내려놓는 이 순간이 바로 기도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 앞에 항복하십시오. 여러분이 부여잡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이것을 배경으로 삼지 맙시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 길에 깔려있는 자갈 같은 것입니다. 그냥 징검다리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여잡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치고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와 함께 가까워질 것입니다. 친밀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문을 열고 들어간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안주하지 마십시오. 안주하지 마십시오. 또 전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긴 평생 속에 어떤 한 문이 열렸을 뿐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수십 개, 수백 개 문이 또 여러분 앞을 막고 있을 것입니다. 그곳을 향해 과감하게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서 다시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다시 주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과 예수 믿는 사람과 근본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배경으로 삼고 있었던 그것이 우리에겐 그냥 자갈 같은, 그냥 징검다리 같은 그런 것이고, 우리가 이 배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배경으로 멈춘다면 그건 참 불행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배경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 그거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그거 우리 신앙의 유기입니다. 그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야 됩니다. 또 농담처럼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것이 많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여러분을 성숙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이고 쟤는 어떻게 소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안 풀리노.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풀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나의 불행한 배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열쇠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제 제일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여기서 말하는 이 그 종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보면 그 종이라는 이 단어가 메시아와 연관돼서 계속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종이란 말 속에서 바로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세우셨는데 왜 세웠는가? 그 뒤에 자세하게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로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누구에게 보내시는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로 하여금 각각 돌이켜 그 악함을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악함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가 악하겠습니까? 어떤 것이 악하겠습니까? 이 악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각각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인 사람들은 윤리적이지 못한 것이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리가 많은 사람들은 의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 그것에 어긋나는 것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남들에게 좀 예의를 지켜야 되는데 예의를 지키지 못할 때 예의를 중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와 다를 때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생각과 다른 것을 악하다고 생각하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악함을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깊은 죄를 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주 심각한 죄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무엇이 죄겠습니까? 먼저 유대인들에게서 필요한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죄를 짓고 있었는가 하면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면서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그들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그 정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십계명을 지켜나갔습니다. 그걸 더 쪼개가지고 613가지의 계명을 만들어서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을 만들어서 그것을 철저히 지켜갔습니다. 그것을 지킴으로 그들은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지켜가는 유대인들에게 와서 그 악함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윤리적이라서 나는 정말 그 윤리를 잘 지키는데 윤리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내가 지키는 그 윤리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악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주님 앞에서 선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악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돌아볼 때 죄인의 개수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그 죄악의 모습을 보고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죄악들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까? 우리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악함을 버려야 될 우리의 이 악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죄악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이 지켰던 그 거룩한 나름대로의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 거룩함을 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요? 왜 주님께서 그것을 버리라고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갚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버리라고 한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악 버리라. 버리고 나를 믿으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또한 우리 가운데 이 악한 본성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게 다 있습니다. 비슷한 모습이거나 다른 모습이거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악한 본성 때문에 내가 괴롭기도 하고 그 악한 본성 때문에 남을 괴롭히기도 하고 그 악한 본성 때문에 관계를 깨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악한 본성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죄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악을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버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입니다.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예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께서 그 때문에 피 흘려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때문에 오셨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나의 자녀들이 나의 신앙을 배우면서 자란다는 것은 내 자녀들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각각 돌이켜입니다. 내 한 사람 각각 주님 앞에 서서 돌이켜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이킬 때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 와봐라, 여기 앉아 있으면 된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 와서 앉아 있는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설교 듣는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찬양한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 속에 좌정해 주시는 것, 이것 아니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각각 돌이켜 악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정결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위에 서야만 그때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